있습니다. 우리 저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우리 선교하시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그 선교사를 나가게 됐는지 그 간증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5월 달이죠. 5월 초에 우리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둘째를 출산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둘째 보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시던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우간다로 돌아가 이제 가시게 되시는데 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우리 교회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우리 귀하게 이렇게 날짜가 딱 맞아 들었습니다.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하시면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한국이 참 덥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왔는데도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다들 한국이 이렇게 더운데 아프리카는 얼마나 덥겠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너무나 살기 좋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우간다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2010년도에 그렇게 우간다에 가게 되었고요. 우간다에 처음에 가게 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감리교회에 있는 연애 주소록이라는 그 책을 제가 가기 전에 15년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왜냐면은 2010년 거, 2009년 거, 8년 거 찾아보니까 우간다의 감리교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 감리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나 하면서 다행히 있는 게 15년치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3분이 계셨더라고요. 네, 저에 앞서서 이제 3분들이 계셨는데 제일 처음에 99년도에 한 분이 가셨고 근데 2년 정도 계시다가 철수하셨고 또 한 분은 2003년에서 4년 한 1, 2년 정도 계시다가 철수하셨고 한 분은 2006년에서 한 2008년까지 계시다가 철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들이 오래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우간다를 떠나시는 걸까? 우간다가 그렇게 힘든 곳인가 하는 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것은 부르심, 하나님의 확신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비록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우간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제가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공항에 내렸을 때 당연히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9살 됐죠. 네, 그때는 3살이었는데 3살 된 딸 아이를 안고 가족과 함께 내렸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감리교 선교국에서 연락처를 하나 줬습니다. 어떤 연락처냐면 수단에서 사역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수단에 들어가기 전에 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간다에 1년을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우간다에 혹시 연락할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분을 통해서 우간다에 계신 한 선교사님 집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임시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중을 나오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연락처를 그래도 받아서 택시를 어떻게 잡아서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데 제가 그렇게 우간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폭탄 테러였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선교지는 이런 데구나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왜냐하면 2010년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2010년도는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0일 날 갔고 그랬기 때문에 7월 한 10일, 11일 그때가 결승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결승전이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했었는데요. 그 결승전 전후반 이제 하프타임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폭탄이 터진 곳에서 제가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 댁이 불과 한 300m, 400m밖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날이 그 선교사님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내 나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축구하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자고 해서 집에 오니까 전반전 한 40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과 한 10분을 이제 간격을 두고 그 폭탄 테러가 터진 곳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경험했던 게 폭탄 테러였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감사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더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무엇을 할지 누군가 연락을 해서 간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다가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우간다 현지 감리교회가 좀 한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이 2가정이 계셨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선교사인데 잠깐 그쪽 지역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본인들이 내일 한국에 잠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집에 못 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고 한 분은 저희의 형편을 아셨는지 그러면은 와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2달 동안을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던 사역이 현지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다 보니까 선교사고 또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현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네, 우간다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영어도 겨우 ABCD 이렇게 배워서 간 건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목사가 그것도 감리교 목사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말씀 못 전합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2달 후에 그 교회에 담임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이 교회를 계속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인데 오자마자 한 달밖에 안 돼서 현지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는 걸까? 열심히 준비해서 와도 적어도 1, 2년은 문화 적응한다, 언어 훈련한다,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 선교사는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현지 교회를 하는 걸까? 그때부터 저에게 들리는 소문 또한 저에게 붙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 선교사는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선교사다. 한국에서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해주는 선교사다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선교사가 기도의 후원이 쌓여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자마자 한 달 만에 현지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현지 교회를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지 목회자에게, 현지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제 넘겨주고 저는 또 다른 사역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다음 문제는 해외 가면은 아시지만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비자를 선뜻 내줄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듯이 뭐 옆 나라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막 오더니 우간다에 계신 어떤 한인 집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저 어디에 있습니다. 내일 혹시 캄팔라로 수도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비자 서류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오픈한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이제 학장님과 같이 만남을 갖게 해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하셨나요? 그랬더니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울연의 노원지방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이 우간다 갔다고 기도해달라고 우간다 갔다고 소문을 왜 아무래도 자식 사랑, 자식 걱정을 하시는 건 부모님이 가장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다 보니까 어느 한 장로님께서 우리 처남이 우간다에 지금 15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처남한테 이야기해서 도와줄 거 뭐 없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매형이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연락처 알아서 또 15년을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 알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자 서류를 받아서 편지를 받아서 이민국에 가서 저희가 냈고요. 근데 해외에 사는 게 처음인지라 그냥 비자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청하고 이미 관광 비자는 이제 3개월이 만료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 비자는 그래도 한 2, 3개월 후에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의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달, 4달, 5달, 6달, 10달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은 이미 관광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뭐 스페셜 비자라고 해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비자 연장을 안 하고 10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다시 잠깐 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이민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여권을 보더니 너네 지금 이게 뭐냐고, 너네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막 계산해 보더니 10달을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노티스 이렇게 게시판을 가리키면서 저기 몇 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하루 불법 체류당 벌금이 30불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벌금으로 10,000불 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비자 연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한국의 공항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에게 10,000불, 그리고 그냥 일반 저희 사는 사람들도 10,000불, 뭐 어떤 헌금도 아니고 벌금으로 10,000불을 내는 거 쉽지 않죠. 10,000불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현지 또 목사님 동행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 사탕 하나 주고 해결이 되었어요. 사탕 하나 주고 만불을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게 사탕밖에 없더라고요. 사탕 하나 주고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그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는 홍해 같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외국인을 봤을 때 뭘로 보냐면 외국인은 돈이에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돈을 좀 받아내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사탕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 이야기합니다. 저 선교사는 정말 기도가 쌓여있는 선교사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듣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자도 현지 신학교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 2년 동안 이제 현지 교회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갈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모바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른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현지 교회를 했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감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소속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많은 이단도 있는데. 근데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교수고 또 현지 교회를 2년 동안 담임했던 사람이고 그런 소개가 그 모였던 현지 목회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교단과도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 만나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있고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저는 저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 또한 현지 선도님들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성경책 나눠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현지 교단에서 이제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창세기 그렇게 뽑지 않고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권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분들과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루의 시간만 주면은 하루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며칠을 주면 며칠 동안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몇 달 동안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공부를 해 갑니다. 그런 모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니까 성경책은 필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성경책을 구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은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야, 저 주석 성경인가? 하고 봤는데 성경책을 피니까 이게 비에 젖어가지고요. 집에 비가 새서 비에 젖으니까 물을 먹은 종이 아시잖아요. 뚱뚱해지는 거.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딱 폈는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책은 폈는데 성경책이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앞에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갖고 왔는데 그냥 피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 있어서. 그렇게 그런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선교사 마음 가운데 저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성경책을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물질만 보고 성경 공부를 할까 봐. 그래서 한 3달 동안을 그냥 그분들이 갖고 온 그 성경 그대로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왠지 이제는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싶지 않냐고. 되게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책이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거기 있는 뭐 교사들 월급 뭐 한 2, 3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거의 한 2, 3만 원 하니까요.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은 못 쓰고 한 5천 원만 모아서 5천 원이 모이면은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다가 한 주, 2주 지나고 3주째 되었을 때 만나기 전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5천 원 준비됐어요. 저희 성경책 사다 주세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성경책은 미리 사놨죠. 잘됐다 하고 성경책을 들고 그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5천 원씩 받고 이제 성경책을 한 권씩 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잡고요.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평생 이런 책을, 제 거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의 성경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고백을 하는데 선교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거 기적 아니야. 이거 감사할 제목도 아니야. 당연한 것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작은 것 하나 들고 내 삶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책 받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나요? 우리 삶에 정말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순간 딱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너네 살려줄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 절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야.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일로 와봐. 저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풀무불이 꺼지길 원하고 저 풀무불이 없어지는 걸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풀무가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풀무불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셔야 되는데 왜 이 풀무가 더 뜨거워지는 걸까?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곳에 보이는 것은 4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치워버리고 없애고 야 평탄하지 그냥 걸어가 이것이 아니라 그 험한 산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또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내 삶의 기적이라고 성경책 들고 그분들 또한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의 길은 훨씬 높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 삶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베드로, 바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모세를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모세, 다윗?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좋아요.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요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요나 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요나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우간다 현지 성도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은 복받아서 저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와 모세와 베드로, 바울 다 똑같이 사랑하셨고 또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피부가 하얗든 검은든 몸이 불편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느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난 5월 초에 5월 9일 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는데요. 정말 조망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간다 데리고 가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더군다나 장모님께서 애기는 두고 가. 내가 키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 딸 아이가 얘만 이뻐하는 것 같아. 우리 얘 두고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 딸아이도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야기는 하시지만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왜냐면은 함께 그곳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또한 믿음인 것을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풀목부에 들어간다는 것이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곳에 발을 내딛고 그 풀목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우간다 땅에 저를 보내셨고, 또한 아무것도 몰라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성경 한 권을 들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 뛰는 그 현지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또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